민수기 3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민수기 35장에는 이 레위인들이 받게 되는 기업과 또 도피성에 대한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 민수기 3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받게 될 기업의 크기와 넓이를 설명했다면, 오늘 본문에는 거기에 빠져있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의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이 12지파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성막을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로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의 기업에서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성막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 제사 제도를 섬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이 영적인 일을 섬기는 일꾼들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들과 또 이 직분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땅의 기업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바치는 11조가 그들의 양식이 되고, 또한 12지파에서 나눠준 이 기업에서 48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나눠줌으로 거주할 처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성읍의 이 둘레에 있는 초장을 짐승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 성읍의 사방 2000규빗은 이 짐승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나눠주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35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도 보시면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들에게는 48개의 성읍과 초장을 주어서 흩어지게 합니다. 그럼 이 레위인들은 이 12지파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에 24당번을 정해서 성막에 와서 이 제사장들을 도와 예배를 돕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레위인들이 성막을 섬기고 제사제도를 잘 유지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나와 회개하고 속죄함으로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이 각 성에 흩어져 살면서 어렵지 않도록 그들에게 주신 기업의 복에서 11조를 바쳐야 이 레위인들은 아무 염려 없이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영적인 일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는 내 것이라, 레위인들을 저버리지 말라, 또 11조를 바쳐라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레위인들을 대우하고 11조를 바치는 것은 결국 이 제사 제도와 이 예배를 유지하게 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레위인들을 오늘날 신약시대에 적용을 하면 이 레위인들은 오늘날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와 이 교육자들과 또 교회의 직분자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자들은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이라면 또 이 교회의 직분자들은 레위인들처럼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직분자들이 레위인들처럼 헌신하고 섬기며 예배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업을 책임져 주시고 또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84편 4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예배자들의 복, 이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의 복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이 시온의 대로 예배하는 길을 가진 사람들이 복을 받되 이 눈물의 골짜기 같은 이 세상에서 샘의 복, 이른 비의 복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흩어져 살지만 이 레위인들처럼 이 직분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 속에서도 이 샘의 복과 이른 비를 통해 채워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때 늘 부족함이 없는 철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주신 이 48개의 성읍 중에 6개가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이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정에 치우쳐 복수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한 피난처와 같은 성입니다. 이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죽이고 계획적인 살인을 하게 되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 사형에 처하겠지만 전혀 사람을 해칠 의도가 없고 사고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요, 이 법이 사람을 보호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날의 법도 이것을 미필적 고의라고 해서 이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과 다른 법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한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이 악의가 없이 사람을 죽게 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복수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피성이라는 곳으로 피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요, 이 죄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복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대 유목민 사회에서는 이 형제나 친족이 피해를 입으면 반드시 복수하도록 이 묵시적인 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엘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이 고엘이라는 법은 이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이 나그네가 지나가면 반드시 그 나그네를 대접해야 하는 법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나도 이 광야를 지날 때 또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제나 친족이 이 적들에게 공경을 당하면 반드시 도와주고 복수를 해주어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야 나도 적들에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닌데 이런 사람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친족들은 이 고엘의 법 때문에 반드시 복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아보지도 않고 이런 복수를 당하게 되면 이 사람은 죄 없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이 도피성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피성은 오늘날로 적용을 하면 억울한 사람이 복수하려고 할 때 무고한 자를 보호하는 공권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 경찰이 용의자를 검거하면 이 사람이 죄인인지 죄인이 아닌지 조사를 하고 죄인이라는 판결을 위해서 검찰에 넘기기까지 이 경찰서에 보호를 하게 됩니다. 이런 사회적인 제도가 있어야 억울함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법적인 보호가 없다면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복수하게 될 때 결국은 힘센 사람, 이 독한 사람만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는 이 백성들이 가기 쉬운 곳에 이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 두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사회에서는 이런 법적인 제도와 장치가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런 법적인 제도를 잘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것을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알고 죄를 지었던 모르게 죄를 지었던 우리가 이 예수님께 피하기만 하면 이 죄의 심판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신앙적으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에 피한 사람들은 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머물러 있어야 하고요. 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도피성에서 나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도피성은 죄인을 구원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과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또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안에 피하면 심판에 이르지 않고요 구원에 이르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무거운 죄의 짐을 진 사람들이라도 예수님께 피하기만 하면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민수기 35장에 기록된 이 레위인의 기업을 통해서 예배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달으시고요. 또한 이 도피성을 통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을 때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시고 또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삶, 예수 안에 평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